다같이 찬송가 240장 부릅니다. 240장. 그가 맡길 모든 역사 힘을 나에 맡기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들으래.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줌에 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만 주었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다른 건 몰라도 줌으로 들을 경우 최영신 목사님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얼굴 이렇게 보여야 돼. 시커멓게 놔두면 안 돼요. 왜냐면 교인들이 다 보고 따라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느 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줌으로 다들 이렇게 오동철 장로부터 해서 다 얼굴 이렇게 보이고 했거든. 반드시 앉아서 예배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장님부터 해갖고 이렇게 권사님들이 그 줌을 얼굴 안 비치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들 얼굴 까매요. 그 줌이랑은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일방향이에요. 그냥 여기서 말을 전해주는 건데 쌍방향이 어떻게 할까? 그쵸?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달림. 우리 이제 저 봐요. 얼마나 이쁘게 나왔나. 화장 안 해도 이뻐. 우리 저희가 이제 딴 사람들 같으면 인물 평가 못해요. 큰일 나요. 성인지 감수성 평가받아요. 그래서 하지만 자기 마누라에게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명예랄까?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다면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2000년 동안의 역사예요. 2000년 동안. 구약시대 때는 안식의 날이라 위켄드, 마지막 날, 즉 토요일 날 쉬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이 생겼느냐?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셔가지고 그 날을 기념하여서 그리스도교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기념의 날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 주의 날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쉰다는 개념은 연속성. 그러나 데이, 그 세버스 데이라고 하는 그 데이, 마지막 날이란 토요일이란 요일은 비연속성. 그래서 이제 그 정신대로요, 주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원래 이 새벽 기도회 때, 우리도 그랬어, 우리 개척, 우리 개척 1세대 성도들은 중립된 새벽 기도회 주일날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우리, 바로 1세대 어른들은요, 주일학교 학생들 키우기 위해서 새벽 버스 나왔고, 애들 데리고 새벽 기도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말.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애들인데,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 안 해. 우리 교회 형사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회들이 부흥되느냐? 주일학교 교사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그것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 두세 명이더라고. 두세 명이, 내가 할게요, 목사님 하고 딱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되더라고, 그때부터 교회가. 저기, 성북교회 꽃동산 교회가 있어요. 거기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 7명이 같이 개척한 거예요. 우리 선배님 김종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인물은 나보다는 조금 잘생겨. 그러니까 뭐 많이 안 잘생긴가. 인물도 그렇게 키도 나보다 더 크지도 않아. 근데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 교사 7명이 딱 붙어서 열정을 갖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돈이 없을 때는요, 자기 헌혈해갖고 돈 받아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개척을. 정말 막 헌신적으로. 난 우리가 굳이 막 몇 수만 명 교회를 못 만들어내더라도 그런 열정이라도 살아있는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 얼마나 행복하고 신납니까? 제가 여지껏 목회를 행복하고 신나게 하다가 화재 사건 나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유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확 시려들어오는데, 우리가 주일학교가 최소한 아무리 개척 초기라도 50명 이하일 데가 없었어요. 지금 이건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시대를 잘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대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의 일을 해야 돼. 교회에 있어야 돼. 교회당. 그리고 교회당을 거점으로 해갖고 이건 근거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우리의 전도 훈련도 하고 막 결석자 신방도 같이 가고 조를 짜갖고 나누고. 자,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명을 합니다. 뭐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어떤 가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이런 잡것들 딸들하고 장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지 않느냐. 셋의 자손, 셈의 후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들 아니냐. 그러니까 혈통을 지켜야 된다. 혈통을. 개들도요, 붙이려고 하면요, 여러분,
족보가 있습니까? 족보를 보여줘야 돼. 아무나 못 줘줘요. 걔도 결혼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번 딱 택하면 그냥 가야 돼. 무슨 놈의 뭐 갈아타 큰일 납니다. 하나의 매진장을 사람이 어떻게 나. 요즘에 이혼율이 막 40% 막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가정설교라든가 이혼하지 말라는 설교를 잘 못한다며. 왜냐면 교인들 한번 그 설교 세게 했다가 그냥 교인들이 우르르 하고 다음 주에 안 보이더래. 응? 그러나 많아. 우리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그러나 많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야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양보무장이 2가지 있어. 나는 교인들 말 잘 들어요. 제안하면 다 거의 다 승인해줘요. 근데 2가지 허용을 안 해. 하나는 성경에 위배되는 거. 하나는 대녀 장로의 헌법에 위배되는 거. 이거는 용납 안 해. 그건 내 타입이 없어. 나에게 캐논이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게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 하란으로. 자,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줘. 그리고 어차피 도망가야 되니까. 왜요? 그 에서의 축복권을 뺏었잖아.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몰래 그 형은 털이 많으니까 에서의 이름 뜻이 붉은이란 뜻도 있지만 털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털이 많이 났나 봐. 근데 야곱은 발꿈치. 이름 뜻도 참 더러워. 그 형 발꿈치 자꾸 나왔다고 했고. 근데 이제 그 야곱이 그 형 대신해 갖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눈이 침침했던 노령의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걸려가지고 예서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삭이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28장 1절에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나무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너의 그 외할아버지 부두엘 집에 가면은 거기에 네 엄마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살아. 응? 그러니까 거기로 가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1절 2절. 이삭이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라. 이게 이제 1절 2절이죠. 그 다음에 그 에서가 부모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 참 이 사람도 영적 어두워. 왜냐면 그게 이스마엘이 왜 난 저기에요. 에서가 이스마엘 딸과 결혼. 여러분 이거 딱 차이 나잖아요? 2개. 이 야곱은 혈통을 보자면 그러니까 봐봐요.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리브가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그 결혼시키잖아요. 이삭도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지 마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결혼하지 마라. 그거 왜 그래요? 이미 셋과 쭉 계보가 이어지죠. 셈과 쭉 계보가 이어지죠. 그 야곱 이후에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 왕가 그리고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 혈통적 계보였지만 예수 이후부터는 이제는 땅끝에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가 돼갖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들은 가지치기 당하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하란을 가던 야곱이 이제 얼마나 힘들게 가요. 도망자인데 스베랑 떨어진 건데. 근데 10절에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이야. 부엘세바와 하란 사이에 어딘지 몰라. 11절에 한 곳에래, 한 곳에. 참 지치죠. 막막해. 자기 집을 포기하는 거야. 자기의 모든 생각도 포기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겠다고. 천국을 침례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어두워졌어요. 해가 졌어요. 제가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하나님이 태양 전등을 끄시면 자고 하나님이 태양 전등을 켜면 일어나는 생체시계의 삶이에요. 생체시계. 생체시계대로 살다 보니까 그러면 해 지고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혈당이 또 너무 떨어져. 왜냐면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반나절을.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 사람이 밥 먹고 나오는 데까지 2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장활동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생체시계에서 하니까 하루에 화장실에 가니까 가래떡이 8개 정도야, 8개. 우와, 엄청나. 그러니까 이게 몸도 좋아져. 근데 아무튼 간에 해가 봐봐요. 11절에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이숙하려고 한돌 가져 베개를 삼아서 누웠어요. 누워 자는데 꿈에서 이제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 끝까지 닿아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위에서 야훼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니 자식 없잖아 지금. 그런데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고 막 복에 그는데 이제 당황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지옥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같은 가정은 누구냐? 어디냐?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천국 가정이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깨어서 일어나갖고 이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깼어요.
16절에 그리고 뭐라 하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 열렸던 곳이라. 하나님의 집이란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에 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뭐라고 하냐면 베트엘. 베트엘은 뭐냐면 베트가 뭐냐면 집의 집. 엘은 신이야. 신의 집. 베트엘. 베델. 이거 뭐냐면 집의 집. 누구의 집? 신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성 이름이 루스라고 나오죠. 그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일 먼저 약속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약속한 게 11조.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축복받자마자 뭐를 해요? 11조를.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해서 복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괜히 흉내내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교회도 연락 안 되고 그래서 시험거리가 돼. 집에 가면 괜히 싸워. 그리고 교회 떠나게 되고 부담되니까. 아직 믿음이 안 되면 안 해도 돼. 하지 마. 축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11조거든. 구원의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비열한 짓을 했던 야곱이 결국은 이제 이 광야에서 고난의 그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점이 많은 야곱과 동행하셨어요. 나 참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뭘 느끼냐면요. 주위에서 다 그래. 거의 100이면 100사람 다 말하면 양 목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저는 그걸 느껴요. 그냥. 매일매일 느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냥 동행. 하나님이 야곱과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도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동행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요. 우리도 파단나람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찾으셨죠. 그래서 이 베델 언약은요, 노아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요. 창세기 9장인데 9장 이것이 베델에서의 언약으로 이게 찾는 거는 좀 오늘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저는 새벽기도 설교를 15분에서 20분을 딱 설정을 해놔가지고요. 그 딱 지나면 갑자기 멈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떨 땐 좀 오버돼갖고 막 흥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갖고 25분 막 30분까지 갈 때도 있지만 아무튼 30분 안 넘겨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구원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야곱이 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사닥다리를 꿈속에 아무것도 못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그래서 베델 언약 사건에 그 나타난 사닥다리 현상은 뭐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성육신,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사닥다리 타고 내려오신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고 히브리서 1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이 찾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가교가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형 에서를 피해갖고 형이 에서를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도망갔던 야곱이요, 지치고 외롭고 홀로 잠잘 때 그 광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땅에서는 정갈이 나올 테고 뱀이 나올 테고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롭게도 구들장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안 춥잖아요. 근데 이게 서구 쪽이나 중동 쪽은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 구들장을 못 만들었어. 그래가지고요, 뱀하고 정갈패하고 그래서 침대 생활한 거예요, 침대 생활. 우리나라 온돌 생활이 아주 과학적인 건데, 그것도 흉내내고 다 침대 생활하지. 그냥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야곱이 무의식 중에도, 넌 거짓하시는 예수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에도, 시편 126편, 120편에도,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뭐냐면, 사랑한다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잘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앞의 일을 알지 못하고 막막한 유랑의 길을 나설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재 사건 나고 힘들죠. 좌절되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서부 영화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나 어렸을 때 주말에 영화 엄청 많이 봤는데, 서부 영화 공통점.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 갔네 그런데, 야, 어떻게 막 신기하게도 어떻게 타고 가는데 올라와 또. 응? 그게 또 공통점이면 두 번째로. 응? 세 번째,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은 100% 죽어. 그것도 참,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서부 영화보다도 더 리얼한 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서부 영화보다 더한 연속극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장기 결석자 백성복 서리 집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초이아평교회 최고의 주일학교 교사 이진아 교사와 결혼을 시켰더니 결혼하는 후에는 교회를 거의 나오지 아니한 우리 백성복 서리 집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주님 곁으로 다시 오게 해 주시며 이제 믿음 생활 다시 하여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 날에 잠시 잠깐 주의 곁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복락까지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녀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또한 우리 성도들 이 새벽 기도회를 현장에서 대부분 함께하고 있지만 이제 줌으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함께하지 못하고 녹화방송을 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야곱의 축복이, 야곱의 우물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음 말하게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최영식 목사님 얼굴 보였고 너무 좋아, 행복해. 우리 김미자 원사님 할렐루야.
또 이제 우리 줌 성도들 이제 내일은 다 모두 봅시다. 우리 그 유튜브와 페이스북 성도들도 오늘 온전 주일성사하세요. 할렐루야.